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과 소통하는 지역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세길교회 김기승 목사입니다. 저는 6년 반 전에 일산이라는 일기 신도시, 이제 30년 이상 된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서 개척한 이 작은 교회가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좀 큰 교회에서 좀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은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고군분투하는 교회가 있을 텐데, 다 각자만의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교회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고민할 때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니다. 교회, 하나님, 이 세상. 과연 교회는 어디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까? 즉 우리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최악적인 교회는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제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회겠죠. 근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복음이 필요한 세상과 연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컨퍼런스나 세미나가 홍수의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의 폭탄을 막 터뜨리고 막 우리끼리는 뜨겁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세미나로 끝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은사가 있어서 뭐 목사님의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은사가 있어서 뭐 카페든지 문화사역이든지 도서관이든지 이 지역 공동체랑 연결하는 사역들은 참 잘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역으로만 끝나는 그런 연결로 끝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와 하나님, 세상 이것이 연결되는 그 교집합은 아주 좁은 영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가지만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깃발을 꽂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이 연결되는 이 교집합입니다. 저는 6년 반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3살짜리 딸이 있었고요. 제 아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있는 돈은 뭐밖에 없었냐면, 당시 이제 수련 목회자를 끝나면서 퇴직금이 450만 원이었는데,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니까 1,000만 원을 맞춰주셨습니다.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일산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을 따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아내에게 참 미안했지만 아내와 딸과 함께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텐트 하나 쳐놓고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첫날 누웠습니다. 그때가 영하 18도였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더 추웠던 거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밤 10시에 누웠는데, 이제 제 아내랑 딸은 이제 먼저 잠들고, 제가 이게 처음엔 잠이 들지 않다가 딱 잠을 들려고 하는데, 뭔가 제 귀에서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데, 그 노래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찰랑찰랑, 찰랑대는. 이 노래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근데 이게 노래소리가 끊어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이상해. 자려고 누웠는데 노래소리가 들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도 혹시 노래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봐 했는데 제 아내도 누워있는데 노래소리가 같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마귀가 이 두 부부에게 같이 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소리는 어떤 노래소리였냐면 저희 교회가 당시에 상가 7층에 있었는데 3층에 뭐가 있었냐면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방 소리가 벽을 타고서는 7층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잠자리에 제가 이제 바닥에 누우다 보니까 그 노래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이 노래방 소리 때문에 잠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7층에 있는데 3층에 노래방이 있으면 이 노래방을 뚫고 7층까지 교회 온다라는 게 여러분 쉬울까 어려울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이 노래방을 떠나게 해주든지 아니면 제가 이 개척교회를 그만두게 해주든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방의 이미지가 교회를 오염시킨다는 생각이 이제 강했던 거죠. 당시에는 성도님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예배가 11시였는데 10시에 밖에 나가서 이제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어머님이 제 물티슈를 이제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저기 7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11시 예배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소리보다 교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더 두근두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오시는지 봤더니 제가 물티슈를 나눠드렸던 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설교 시작부터 이제 주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축도 전에 그분이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도 오셨고 설교 시간에는 주무시다가 주기도문 딱 하려고 하면 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오시다가 한 목요일쯤 됐었을 때 그분이 기도가 시작했는데 엉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막 엉엉 우시는지 제가 그분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제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솔직히 저의 신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3층 노래방 사장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보증금을 계속 까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갑자기 소름이 제가 어떻게 기도했죠? 노래방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대적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노래방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성도님도 전도해서 이제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잠자리에 이제 드는데, 밤 10시에 노래방 소리가 들리면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해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노래방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럼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노래방이 나간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가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던 건 뭐였냐면 노래방 사장님도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이 복음과 세상이 아름다운 연결점을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지역교회에서는 이 다음 세대와 어떻게 연결 짓고 고민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BC 코로나 때 저는 전도할 때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아이들이 20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상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많이 됐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가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예배당에 가득 찼었던 아이들이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만 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3분의 1이 누구밖에 안 남았냐면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시는 친구들만 교회에 남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많았었는데요. 아무리 부모님을 설득하고 부모님을 찾아가도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는 를 가르쳐 있는 어머님들은 보내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적이기도 했고 정말 눈물도 나기 시작했고, 이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다음 세대에게는 참 희망이 없는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레이어드 홈이라는 신종어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레이어드 홈이라는 게,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 편집을 할 때 한 공간 안에 여러 가지 레이어를 겹쳐 놓습니다. 그래서 한 이미지가 JPG 파일로 완성됩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영화관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어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가정을 뭐로 만들었냐면 레이어를 올려놓는 거예요. 가정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가정에서 운동도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가정에서 영화도 볼 수 있다는 레이어를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걸 하지 않았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신앙 안에서 레이어를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학교는 학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 11시 예배 동시간대 교회 학교가 있으니까 학원 보내듯이 너 갔다 와라 이야기했을 뿐이지 부모와 자녀 안에 신앙이 연결되지 않았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모든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엄마와 자녀와의 레이어가 겹쳐 있었던 공동체는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했었던 공간이 이 공간이었는데요. 처음에 29살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29살에 개척을 해서 전도하고 싶은데, 문화적인 접근도 전도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전도지를 만들어서 붙이고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8,000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영하 18도에 막 손이 얼어가면서 나눠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8,000장을 다 진짜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다시 주워서 나눠주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2달이 걸리는 시간에 한 분과 연결이 되었고 이 한 분이 저희 세길교회 첫 성도님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8,000번의 접촉을 통해서 한 명이 등록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좋은 비율인가요? 나쁜 비율인가요? 8,000번만 접촉해서 다음 세대 한 명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이건 좋은 비율일까요? 나쁜 비율일까요? 저에게는 환상적인 비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전도지를 8,000장, 만장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6시에 나가서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낮에도 전도 부스를 만들어 놓고 제 아내는 교회에서 전도 공장을 만들어서 전도 물품을 만들고 아파트의 빌라 앞에 이렇게 전도지를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 8,000대 1의 기적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2022년에 8,000대 1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나눠주는 커피보다 카페에서 나눠주는 커피가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일산에 호수공원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교회, 이게 네모난 주황 박스가 저희 교회 위치인데요. 저희 교회 딱 200m 건너편에 장로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부목사님이 10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오면 거기 교회는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부목사님 2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저희 교회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교회인데요. 거기는 자두 사모님이 부목사님 사모님이시고요. 찬양 인도자가 레베카 황, 밤이나 낮이나. 찬양 팀원들이 실용음악들을 다 전공한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약 1,0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800m 돼 있는 교회는 고신 측에서 제일 큰 베델 교회는 10,000명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800m 안에 이런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전도불 티슈를 내려놓고 전도띠를 내려놓고 그냥 걸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작은 교회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물티슈를 7개를 딱 1km를 지나가는데 7개를 받는 겁니다. 사탕을 7개를 받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저도 물티슈를 내려놓고 그 거리를 지나가 봤을 때 2022년 온도는 피곤했습니다. 저는 노방전도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캄보디아에서는 지금도 제가 단기 선교로 갔었을 때 사탕 하나 나눠주는데 2km, 3km 떨어진 곳에서도 아이들이 옵니다. 근데 2022년 일산이라는 이 일기 신도시에서는 사탕 하나는 매우 피곤한 사탕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개척을 한 첫 해에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둘째를 갖자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아내랑 3살짜리 딸이 열심히 나가 전도해도 이 개척교회는 지금 힘든 시기인데 그때 둘째를 갖는다라는 건 저를 이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그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뭐 하고 있냐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마음이 강하냐면 정죄가 강합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셨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변질된 저 같은 사람은 새벽 기도 분량의 시간이 많을수록 어떤 마음이 강하냐면 저보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전도 열심히 하고 와서 제 아내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이야기를 내뱉는 순간이 이제 끝나니까 나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너는 누워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열심히 하고 있던 건 뭐였냐면 일산이라는 신도시의 마음카페였습니다. 고양시가 100만 명인데 이 일산 마음카페에 39만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이 마음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그 아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 레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했었던 행사가 뭐였냐면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서울대 다니는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를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 전도지를 10,000장을 뿌렸습니다. 당일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근데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저에게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이제부터 나가지 마. 나만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엄마들에게 음식 만드는 방법 가르쳐주는 쿠킹 클래스를 열었는데요. 제 아내가 저에게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 나가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고 이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까지 올라가고 유료 행사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딱 글을 올렸는데 30분도 안 돼서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분도 안 돼서 인원이 다 차고 그 뒤로도 댓글이 달리는데 뭐라고 달리냐면 한 명 빠지면 저 들어갈게요. 한 명 빠지면 들어갈게요. 연락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를 열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서관의 모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고 제 아내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은 곳에서 저도 저희 문 앞에다가 누가 붙여놓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공간에서만 열심히 뿌리고 있었고 제 아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플랫폼에서 복음의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엄마들은 이 맘카페에서 신도시 대책도 여기서 하고 남편에 대한 불만도 추석 시아버지 시모부님에 대한 불만도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이 맘카페에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공간과 시간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이 세상의 기업을 보더라도 이 애플이든지 구글이든지 아마존 공통적으로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이 회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전에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뭐를 놓기 시작했냐면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디에 다리를 놓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만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면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라고 이 안에만 다리를 놓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시간에, 공동체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가? 저는 이 맘카페를 통해서 이제 세상과 연결된 뒤에 이 더 행복한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4주 동안 4명의 어머니를 모여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서 엄마들이 카페에 모여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남편이 욕하고 시부모님 욕하고 학교 욕하고 선생님 욕하다가 아니면 여기서 더 남아가서 옆집 친구 욕을 하다가 거의 대화가 끝나고 마지막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들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 대화에 대한 훈련을 한번 우리 더 행복한 도서관에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4주 동안 했는데 이 한 어머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제 제가 맘카페에 올리지 않고 그 어머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맘카페에 글을 올려서 사람을 모아오면 이 모임을 더 이어가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요. 근데 그 어머님이 딱 글을 올리고 모였는데 15명의 어머님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7명, 금요일 날 8명 해서 한 번 모일 때마다 2시간씩 8주 동안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내 삶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이야기하고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삶의 맥락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이제 관계가 한 번 만날 때 2시간씩 질적으로 8주를 지내가면서 어떤 분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제 힘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뭔가 의지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오히려 세상이 저에게 뭐 하기 시작했냐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아름다운 연결을 이뤄나가니까 오히려 세상이 Y에 대한 그 질문을, 인생의 궁극적인 그 질문을 저에게 오히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8주 동안 모여서 그 모임 중에서 한두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연결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복음을 또 8주 동안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교회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연결되니까 누구를 보내주기 시작하냐면 청소년 친구들을 보내주기 시작하고요. 엄마랑 연결이 되니까 엄마랑 누구랑 같이 오냐면 아이들이랑 같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시목회 가이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도시는 어떤 역사를 지녔는가, 어떤 가치관을 지녔는가, 어떤 비전을 지녔는가, 어떤 두려움을 지녔는가, 어떤 관습을 지녔는가. 아까 전에 한 분이 질문하셨잖아요.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이 다른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장소와 시간과 공간마다 이 질문의 답은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 교회는 1기 신도시고 이미 신도시가 형성된 지 30년이 지났고 이미 그 신도시 안에는 대형 교회들이 이미 있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상가에 있는 그 상가를 찾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런 속에서 저희 교회는 불신자와 접촉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접촉을 해나가는지가 저희 교회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 세대를 고민할 때 다 답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복음은 빈틈으로 스며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빈틈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아무리 철벽을 쳐넣어도 우리가 가진 이 죄성 있는 인간은 결국 빈틈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복음을 이 다음 세대에게 빈틈으로 스며들게 할까?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도서관을 통해서 엄마가 교회와 연결되었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고 더 힘든 건 중2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지내? 네. 요즘 계약했는데 잘 지내고 있어? 네. 어떻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오늘 밥 맛있어? 네. 거의 이렇습니다. 대화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산에서 제일 유명한 고깃집에 이 2명의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우선 고기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배가 차니까 이제 그때부터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가 그 앞에 형용사를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UFC에 관심이 많아서 UFC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점점 문장으로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요즘 이제 몇 시에 일어나? 한 친구 몇 시에 일어나냐면 중2인데요. 12시에 일어나고요. 한 친구는 몇 시에 일어나 물어봤더니 오후 3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아이를 정죄하면 이 빈틈으로 못 들어갑니다. 한 아이는 어머님이 한부모 이제 가정이 있었고요. 어머님이 이제 피부샵에서 일을 하는데 집에 오면 새벽 2시,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다 새벽 2시, 3시 자니까 오후 3시에 일어나는 게 그게 맥락을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3일 동안 여행 갈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3일 여행이 제가 다른 이제 여름에 수련회 집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 2박 3일 집회에 같이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어디 수련회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목사님이랑 3일 동안 여행 갈래 하고서는 그 친구를 데려갔는데 그 교회에서 숙소를 이렇게 호텔로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 이제 침대 하나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친구는 아까 전에 그 교수님 이야기 MZ세대잖아요. 제가 눕기도 전에 이렇게 눕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인데 제가 눕기도 전에 발도 안 씻고 여기에 이제 눕고 제가 누우라는 말도 안 했는데 여기 누워서 핸드폰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인정해주고 이 아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랑 같이 맛있는 밥을 먹고 놀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녁에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은 같이 가자. 거긴 어디였니? 수련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련회가 6시 반에 시작했는데 찬양이 30분 할 거래요. 그리고 저한테 10시에 끝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10시에 피자가 오니까. 그러면 제가 3시간을 인도해야 되면 2시간을 설교를 하고 1시간은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두려운 거라기보다는 누가 두려웠냐면 그 중학교 2학년 친구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여행한다고 왔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아니고 만약에 이천 중앙교회 수련회인데 거기에 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수련회를 한다고 해볼게요. 저는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목사는 나쁜 목사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집회가 10시에 끝나고 나와서 이 MZ세대 중학교 2학년 친구는 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1분이면 할 말을 왜 2시간 동안 합니까? MZ세대 중학교 2학년은 분명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피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 전도사가 나한테 10시까지 하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집회 시작했는데 6시 반에 시작이었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10시에 끝내주셔야 된다. 왜냐면 10시 햄버거가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제가 일산에 오는 건데 10시에 끝나고 같이 이제 둘이 타고 오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다라는 거야. 오늘 기도회 때 처음으로 자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단순히 뜨거운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설교의 메시지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음은 빈틈으로 소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름에 태풍일 때 저희 교회에서 공간 조금 치워놓고 아주 작은 놀이기구 하나 빌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초대했습니다. 이것도 한 달 전이거든요.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이들과 같이 연결되는 빈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6월 달에 수련회를 갔던 거거든요. 수련회를 갔었을 때도 엄마와 아이들과 분리된 것을 하지 않고 아이들과 엄마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뭘 했냐면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걸 했습니다. 수련회에 도착해서 계속 놀다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30대, 20대, 10대 제일 어린 아이는 6살까지 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1박 2일 수련회를 하고 6살짜리 아이도 집에 돌아와서 스토리텔링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수련회 가서 오늘 공과 1번 나는 괄호치고 뭐입니다. 그 괄호치기 1번 죄인. 그래서 1번 나는 괄호치고 죄인입니다. 이거 외워왔다면 아마 스토리텔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와 접촉되니까 아빠와 연결되고 엄마 아빠가 연결되니까 그 아이들과 연결되어서 교회가 하나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 엄마가 있죠. 그 옆에가 청년 딸입니다. 또 옆에 청년이 있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레이어를 요곳에 놓고 이곳에 놓고 이곳에 놓고 이곳에 놓으니까
코로나라는 시간을 딱 지나가고 코로나라는 시간을 딱 부딪혔었을 때 레이어가 가정과 연결되지 않는 레이어들은 따로 국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이어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아름다운 연결을 갖고 있는 레이어를 갖고 있는 교집합의 깃발을 꽂고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이 시간이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다음 세대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깃발을 꽂고 있을까요? 우리끼리 수련회, 우리끼리 집회, 우리끼리 세미나.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연결은 있지만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복음이 필요한 다음 세대로 나가지 못하는 깃발을 꽂고 있는 교회일까? 반대로 우리는 프로그램, 이제 딱 세미나 오면은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까? 어떤 훈련이 있을까? 이번 수련회 때 뭘 해야 될까? 해서 교회와 세상은 연결되지만 그 영혼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지 않아서 공허함에 빠져 있는 곳에 우리는 깃발을 놓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제일 최악은 하나님도 없고 세상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로 끝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저는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과 이 교집합의 좁은 길에 깃발을 꽂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구탈퇴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까 전에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는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레벨이 이제 그 정도 아이디까지 올려놨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언어가 아니라 저희가 공감 대화라는 그 주제를 하고 엄마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연결점으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해가 없이 먹히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세길교회에서 기타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장소 세길교회, 그리고 세길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해서 교회 행사를 한번 홍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영구탈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치열하고요. 저는 아까 전에 공감 대화를 했잖아요. 처음에 이 비폭력 대화랑 애니어그램이라는 그런 이제 툴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세상으로 나가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무기가 뭐였냐면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코로나 기간에 상담 심리를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복음을 세상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는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설프게 이러니까 먹히네 라고 해서 한번 나가보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도시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정말 치열한 고민과 치열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해석해 내려갈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없이 나간다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제 아내는 지금 아이들을 잘 유지해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또 도서관에서 모임들을 3개의 모임을 열게 됐는데요. 그 모임에서도 이제 아내가 좋은 툴이 되어서 지금 막 이제 연락이 오고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